새 26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으로 그 키워드는 반응이에요. 출애굽 이후 광야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소환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보좌에서 들려지는 명령어에 반응하면서 움직입니다. 작금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리더십이 없기에 2020년 이후 갈팡질팡 출구와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6년은 이전 25년까지 역사한 미혹과 거짓과 어둠의 활동이 더 가열차게 드러납니다. 31년까지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서 32년에 성도들은 온전한 실체로 드러나는 큰 음녀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오메가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연동되는 영적 리더십, 이 지도력의 부재가 영적 아이 같은 한국교회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늘의 일들이 땅의 일들로 드러나게 될 때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반응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반응들 사이에서 각각의 길과 운명은 더욱더 성도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부상하는 영적 지도자에 필적하는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 그녀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선택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기생 라합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중간 기착지 여리고에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가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어는 이스라엘 군사 공동체에 급진적으로 들려지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한 여인의 행동 언어가 맞물리면서 과거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행위를 상쇄하고 바알부올 음행의 죄악을 극복하는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소환당한 광야 세대는 본문 1절을 보면 시딤의 야영지를 틀고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과거 출애굽 세대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멸망의 40년 뺑뺑이 죽음의 흑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광야 세대 2명의 정탐꾼이 가져오는 보고와 내용은 그 성격으로 인해서 적잖은 긴장을 일으킵니다. 자, 두 정탐꾼이 몰래 잔입한 것은 본문 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이고 15절에 보면 성벽 위에 자리 잡은 처소로 나타납니다. 자, 그들의 잠입은 2절을 보니까 들통이 나고 그 땅과 여리고 정탐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부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 야고보서 2장 25절을 읽어보면 기생 라합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와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그 존재감을 평가합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과 행동은 여호수아 군사 공동체가 주도하는 가나안 땅 진입과 정복사에 있어서 튼튼한 기초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땅의 현실에 들어오는 여정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1장에는 여인 4명이 언급되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 나라 전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3절 이하 여리고 왕으로부터 파견된 사자들로부터 불법 체류자, 이 정탐꾼들의 색출을 요구받지만 그들을 숨겨줍니다. 본문 4절, 5절, 6절은 기생 라합이 비록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백성이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여리고 왕과 그 백성들을 등지면서 자신의 정체성, 소속과 유대감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타나는 기생 라합의 공세적인 발언은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쇄도하는 하나님 나라에 투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생 라합이 땅의 현실에 들어오는 이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의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피력합니다. 9절을 보면 그녀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가나안 공동체에 주신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때와 때의 비밀을 읽어가는 영적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전사 여호와 하나님의 정복사에 정통하면서 11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즉 만물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과거사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 동선을 읽어내는 눈과 해안을 지닌 이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권능과 역사에 정확한 인식과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앙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때의 비밀과 그때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듣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라합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식에 정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죠. 지금은 때를 따라 많은 합당한 신앙 고백도 이 10대 가운데 나오지 않잖아요. 이 기생 라합의 눈과 해안은 광야 40년 죽음의 흑역사를 지펴낸 출애굽 세대가 1세대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전혀 배우지 못한, 그래서 믿고 반응하지 못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기생 라합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의 생명과 앞날을 맡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래로 땅의 일들을 경영하시는 일에 그녀의 믿음은 여리고 왕과 그 백성들의 운명에 자신을 묵지 않아요. 종교본산지에서 나오라. 종교본산지 운명에 자신을 묵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정신 차린 자들은 종교본산지에 자신을 묵지 않아요. 그 운명에 자신을 묵지 않아요. 이동식 성서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오히려 판을 뒤엎어버리는 자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지상교회라는 종교본산지 판을 다 뒤엎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은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해요. 기생 라합은 창조적으로 새로운 운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영악한 이해 타산을 끝낸 후에 본문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 왕과 그의 백성들을 등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충성을 이스라엘 군사 공동체에서 파송된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죠. 발각되면 기생 라합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이 13절에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럴지라도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세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전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둘러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그 입에서 이한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그 발설된 말씀 증거를 통하여서 누구는 심판으로, 누구는 구원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기생 라합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몰아올 폭풍 같은 변화를 예감하면서 그녀의 가족, 그녀의 아버지의 집, 곧 부모와 남녀 형제와 이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목숨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투항합니다. 몇 명이 된지는 모르죠.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몇째 딸인지도 모르죠. 그 형제들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모든 생명을 이 기생 라합 두 어깨에 짊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본문 12절 13절은 여리고 왕과 그의 백성들의 운명을 내비칩니다. 이미 여리고 왕과 그 땅의 백성들은 기생 라합과 같이 전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땅의 역사와 권능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내적 붕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이 숨겨준 두 정탐꾼,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들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을 체결하고 서로를 선대하기로 맹세하고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지면 우리의 모든 생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선대하기로 맹세하고 증표를 요구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기생이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왜?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땅에서 귀한 보물,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것을 사는 그 하나님의 그릇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그 길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추동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할 경우에 성경 읽기를 하면 성경이 살아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돼요. 살아있는 호흡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사람을 창조하는 그 사건을 다시 되돌리시죠? 잘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뱉잖아요. 새 인류의 머리로서 그리스도, 새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해요. 자, 14절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언약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성찬했죠? 포도주 왜 마셔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을 서로 등가 관계로 맞바꾸는 거예요. 성찬에 그 포도주 잔을 마셨다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성찬,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죽거나 병드는 거예요. 왜? 언약적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1년에 딱 한 번 하잖아요. 자주 하고 싶은데 성찬이라는 그 피, 그 떡과 피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실로 이게 두려운 거예요. 14절은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고 얼마나 진실해야 되고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 성도들은 목사들 말에 입에 약속부터 다 깽판이에요. 다 깽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처음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알아요. 오직 회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의 생명을 드러내심으로 회복이 가능해요. 성령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역사해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창문에 맨 그 붉은 줄 뭐예요? 서로 간의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나와 우리 가족에 속한 모든 자들은 생명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저처럼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설교를 증거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태워버리세요. 목사가 평생 자기가 한 그 목회 모든 것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하물며 경고는 안 타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경고하잖아요. 그날에 너희의 공적이 불로서 시험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타버려요. 오직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기생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라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접목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감람나무 가지들처럼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음료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동선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갈림길이잖아요. 우리가 1월 12일 그걸 두고 지금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다니엘에게 밝히 보여주시듯 보여주신다면은 1월 12일은 전혀 다른 날이겠죠. 내일이 1월 12일이니까. 근데 말씀해 주지 않아요. 1월 12일은 전혀 모르는 날이에요. 자, 앞으로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이 질비한데 나는 어떻게 선택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큰 나라 백성, 제가 설교했죠?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듣는 자, 그런 기도 용사를 준비되어야죠. 지나쳐 그러면 안 되고.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서 보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26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반응이에요. 그 반응은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서 너는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듦의 과정들이 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때와 기한을 쫓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람으로 나에게 요구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라는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히브리서는 기생 라합의 반응을 멸망과 구원 사이에서, 여리고 왕과 그 땅의 백성들은 멸망과 구원 사이에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 기생 라합의 반응을 순종으로 읽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 사이에서. 이는 마지막 때 땅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들에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반응, 곧 영적 해안과 지혜를 요구하고 선택적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결박하는 믿음을, 순종을 피력합니다. 두 정탐꾼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 라합의 도움과 지시를 쫓아서 수색자들을 따돌리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오죠. 그리고 본문 24절은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반응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들은 진실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 궤적을 읽는 기생 라합의 반응을 배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뜻이 같아야 돼요. 이 뜻이 같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써요. 몸이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살아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같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영원하신 뜻에 함께 생명이 묶여서 걸어가는 자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길에서만 의와 사랑과 화평과 믿음이 나타나요. 이미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하잖아요. 2장 9절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24절 두 정탐꾼도 똑같이 광야 세대의 땅을 정탐하고 드러내는 이 반응, 자신의 조상들 출애굽 세대가 그 땅을 정탐하고 40일 정탐하고 그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가운데 전멸당한 그 죽음의 역사를 이들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쫓아 읽어본다면 순종함으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25년까지 내 경건의 아킬레스건들 있잖아요. 내 경건의 흑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덮어쓰기 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25년까지의 내 자신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뛰어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어는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의 행동 언어, 반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26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에서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진퇴와 운명을 명함짓는 중차대한 갈림길이 질비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현실에 새긴 동선에만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써 심판주의자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식과 당대의 현실을 바르게 읽는 영적 해안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고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함께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현실 개입에 가담하는 일은 내가 반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